찬양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같이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네. 근데 지금 에어컨을 켜 놨나 봐요. 어머니 데이에 추워서 벌벌 떨고 돌아가라고. 네, 에어컨을 켠 것 같아요.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부모님의 그 영예를 존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공경하라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만 허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이 땅에 있는 부모도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자녀들로 또 성도들로 통해서 공경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라." 독수리가 한번 이렇게 회춘한다고 하는데 이제 불이랑 이런 것들이 낡아지면 그걸 벗겨내면 회춘해서 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거기에 지면 그만 독수리의 생은 끝나고 만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성경이 말씀한 같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머리가 뻣뻣해서 너무 거칠은 분 앞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고 흰머리를 가지신 연로하신 분들 앞에서 존경의 태도를 취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정의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고 또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님 안에서 어머니요 아버지 되신 분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뵐 때마다 겸손하게 마음을 이렇게 동일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5월 8일이면 항상 기억나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기록해 주셨어요. 아, 디모데전서 5장 8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들은 살짝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된 분들을 또 잘 섬기고 효를 다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세네갈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하루가 좀 더 걸렸고 돌아오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노선도 만만치 않았고 또 시간대도 잘 맞지 않아서 적당한 비행기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섬겨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드렸던 물질은 아 그곳에 잘 전달되었고 세네갈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도 복되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래는 24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앞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사이에서는 어떤 특정한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 민족에 대한 몇 사람을 만나 보니까 이 민족은 인간성이 좋지 않아. 상대할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민족에 대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 민족은 그래.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죠. 여러분들도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다민족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특정한 민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이 민족 사람들과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민족 사람들은 왜 이렇지? 도덕성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어떤 민족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과 더불어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몇 명의 모습이 그 민족 전체의 인간성이나 삶의 방식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어느 민족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태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기초한 종교적 우월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은 지독하게 높았죠. 아무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편견의 담들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경에 들어가셨죠. 그때 뒤에서 어떤 여인이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잡혀서 흉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외쳐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뒷따르며 소리치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발벗고 나서죠. "주님, 저 뒤에 따라오는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순간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부스러기 먹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의 딸이 곧장 낫게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비하한 것일까요?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대 이 유대 사회가 이방인에 대한 종교적 배타성과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는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는 듯이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인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어? 당신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 속에 있는 이런 믿음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가셨을 거예요.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셔서 따라오는 여인, 그 여인을 향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동일한 사회적 그 생각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것을 다 수용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편견의 울타리를 걷어치우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져오는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베드로는 그가 본 보자기 그릇 한 쌍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음 날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행할 형제 몇 사람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되죠. 베드로와 일행이 로마 군대 캠프가 있는 가이사랴 여기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죠. 베드로가 급히 그를 일으키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을 경배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죠.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앉아서 걸었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하늘에서 제우스 스스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세우고 신들이 내려왔다며 제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를 말렸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경배는 주님만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이 이처럼 경배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영접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 역시도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흥분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이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알려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해준 사람이니까 특별하잖아요. 보통 사람으로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 이상으로 대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지만 사람 이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나 또 무슨 신령한 어떤 뭐 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를 행하면 사람들은 사람 이상으로 보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목사 이상으로 떠받치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하고 위험한 행동들이죠. 잘못하면 사람을 숭배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내가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은 여기 호흡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살아야 되죠. 베드로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첫 마디가 충격적입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 볼까요? 유대인으로서 를 바라지 아니하고 왔나. 무슨 더 말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해를 했지만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 안에 얼마나 편견의 벽이 높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성경을 볼 때에 그 어디에서도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시킨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너희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방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할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넘어가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와 결혼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그들과 교류를 금지시킨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물었을 때에 아니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들의 생활 습관을 본받는 것은 안 되지만 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기 싫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주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출애굽기 19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네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 아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 딱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방 땅에 흩어져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릴, 올려드릴 제사장들입니다.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죠.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죠. 또 여기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 교회 안에서 목사나 또 파트타임을 하거나 또 이런 어떤 사역을 하는 그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명,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로마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로마에서 그가 또 서바나로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래요.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이 이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적 사명을 잘 수행해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명,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인 장벽이나 인종적 장벽을 초월해야만 하죠. 우리 안에 이런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이런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요바에서 본 그 환상의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이런 편견들이 완전히 이제는 깨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이 편견을 깨뜨리시고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35절에 보면 각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각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 뭐 이게 거의 뭐 200여 개의 나라가 넘는가요? 그 정도의 이 국가, 어떤 국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국가보다 작은 단위예요. 그 각 민족, 이 민족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을 때 그 민족과 여기에 각 나라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의 부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주를 믿는 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죠. 몸에 할례를 받았는가, 율법을 준수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선을 행하는가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각 나라의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십시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온 세상의 각 부족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들, 한 국가 아래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장차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모여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 특별하지 않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기억했던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샬롬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죠.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재판장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심을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선포하죠. 예수님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죠. 그리고 6개월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각종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에게 눌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신음하는 영혼을 거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이 선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무에 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시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그 빌라도나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그 당시에 믿음 좋다고 떵떵대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도 하셨죠.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했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로 이 복음 전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거였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이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선포했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많은 내용을 선포했지만 사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보면 구약에 왔던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 이게 전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거야. 그분을 믿어야 의롭게 돼. 너희가 말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어떻게 선한 행위를 했네. 그거 아니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 지키면서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니고 멀리 지금 2000년 후에나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멀리서 이렇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실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사도들에게 증인되라고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멀리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이 속성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통, 거, 보, 사.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 교회의 속성 가운데 통일성, 그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이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이 교회가 받은 사도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사도들이
사명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도들이 떠났으면 이제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도성을 물려받아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수행할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복음은 반드시 따라서 하세요. 입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녀도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입으로 나를 선포해야 돼. 너희가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입 닫고 어떻게 증인돼요? 예? 입 닫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그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증인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전도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듣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데 기억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삶을 사는데 한마디도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똑같아. 네? 말 못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다운 삶,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입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 돌아오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헌금도 해오시고 또 평생을 섬겨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가치와 내가 평생 주님 섬겨오면서 내가 드린 헌신과 이런 예물, 이런 헌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정말 가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에는 비하지 못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교회가 사도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어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민족에 대한 좋지 않는 그런 감정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꿰야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깨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전하는 복음,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